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도 생명이죠. 우리 인간도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라고 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그냥 life라고 합니다. life.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저 앞에 the life가 돼요. the life. 이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eternal life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목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다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죠.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 교인이라는 관계. 가정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다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가 이해타산적인 관계예요. 뭐가 필요해서, 뭐가 유익이 돼서, 또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라고 하는 거, 어떤 협회라고 하는 거, 어떤 국회라고 하는 것, 정당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갖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라고요?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서의 생명이라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뭐다? 기회의 기회. 어떤 기회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야. 목숨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라는 거야.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은 인간에게 어디에 있냐? 우리 인간에게 목숨이라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목숨이라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이 생명 얻으려고 우리 생명과 체인지할 수 있다. 우리 세상에서도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심어야 거두잖아요. 줘야 받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에이 생명 먹고 떨어져라, 구원받고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착착 진행하셨다.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역사를 BC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기원, AD, 그래서 아노 도미니, 기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 이게 구약이고. 그리고 그 구약 속에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두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밟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으니 기원이다. 이제 그가 오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라.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라? 영원한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영원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그 다음에 인쳐 주시는 거야.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직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순직. 직장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순직이라고 말해요.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순국. 선열, 순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순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라고 한다. 이건 다 비유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걸 바꿀 수 있는 목숨이라는 생명이 인간에게 어디에 있다? 스킨에 있나? 피부에 생명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 뼈다구에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머리 중에 브레인, 이 해골 속에, 죄송합니다, 해골이라고 그랬어. 머리 안에, 골 안에 있을까? 없다는 거야. 눈에 있을까? 코에 있을까? 입에 있을까? 손톱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우리 한번 희영자매가 크게 읽어볼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면 너의 뭐를 내놓으라는 거야? 피라는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야. 이 피를 하나님은 목숨이라고 여기시는 거야. 피를 쏟아라 해.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성경은 브로드 스토리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피의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봐요. 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리고 또 읽어봐. 조금만 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주어 잔에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 말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 없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죄 없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믿는 자들에게 쏟아질 때 그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면 너의 피를 다 쏟아내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피를 쏟았으니까. 자,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냐? 마귀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랑이시다.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의 신부다. 하나님 누구냐? 그분은 나무다. 너희는 누구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목자요.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여러 관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구세주시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겠다. 이렇게. 그게 목자와 친구의 관계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 내 목숨을 주겠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겠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내가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하여 다 피를 쏟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다시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요? 버리노라.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내가 이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그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갖자?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갖고, 천국은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야,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관계를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로 너희를 초대하려고 내 목숨을 주겠다. 1번. 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관계가 나오는데 또 하나,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여러분, 친구에는 뭐가 있어요? 친구에는, 요새는 친구들도 다 일시적인 친구잖아요. 이익이 되면,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소꿉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불알친구라고 그러잖아. 그 왜 그러는 거야? 왜 그 소꿉친구를 그렇게 부르냐? 가장 소중한, 인간의 소중한 부분인 불알이라는 부분을 내놓고 하나도 속되지 않는 친구라는 단어, 우리 불알 친구야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허물이 없는 친구라.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친구는 다 어떤 친구야? 이익을 동반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 있는 친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야? 내가 너를 어떤 친구로 삼겠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를 어떤 친구로 삼겠다고? 소꿉친구로 삼겠다고. 또 큰 소리로 또 불알 친구라고 그렇게 막. 근데 우리를 어떤 친구로 삼겠다고? 소꿉친구로. 그 얘기는 뭐냐면 허물이 없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허물이 없는 소꿉친구 같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누가 소꿉친구가 될 수 있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뇨? 나의 소꿉친구, 예수님과 허물이 없는 탁 트여진, 세상에서 말하는 불알친구와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우정을 가진 친구, 예수님이 죽을 만한 친구가 되려면 어떤 친구냐? 그 다음 말씀이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하면 너는 나의 소꿉친구라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그리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안 부르겠어?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알려주노라. 이제는 감추인 것이 없이 내 속사정을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너는 나의 우정이요 소꿉친구야. 나는 너를 위하여 죽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 그냥 이 세상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며 그 안에 거하고 그를 온전히 믿는 자는 그의 뭐라? 소꿉친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가질 수 있는 자로 여기며 너는 나의 친구라. 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너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노라. 그리고 목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가 들판에 나갔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양을 찾는데 100마리의 양이야.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냥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다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기쁨이 충만하고 잔치를 베푼다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그런데 여기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99마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 한 마리의 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양이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양이야, 지도양. 다시 말하면 양 99마리를 끌고 가는 지도양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지도양은 누구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야. 제가 뉴질랜드 남섬에 이제 선교 차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 남쪽 그 남섬에 가니까 온 들판이 다 양떼들이야. 근데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양같이 못된 놈이 없다는 거야. 보면 얼마나 이뻐요. 털이 북슬북슬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주 예쁘고 착해 보이고 어린 양 얼마나 또 이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짐승들 중에서 양만큼 못된 양이 없다는 거야. 양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야. 겨울에 이 뉴질랜드 남쪽은 저 남극하고 가까워서 추워요. 그런데 남이 따뜻한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양들이 털이 있으니까 같이 모이면 겨울을 이길 수 있고 그 영하의 날씨를 이길 수 있는데 남이 따뜻한 꼴을 못 봐. 그래서 겨울에 그 털을 가지고도 얼어 죽는 게 양이래.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모아놔도 흩어져. 얼어 죽으라고. 여름이 되면 양이 떨어져 있어요. 털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시원한 꼴을 또 못 봐. 그래서 여름이 되면 양들이 구더기가 썰어서 죽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남이 시원한 꼴을 못 봐. 여름에는 그냥 털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갔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일로 오라 그러면 절로 가는 게 이게 양이야. 그런데 요 한 마리는 99마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양이야. 이 99마리는 요 한 마리 양에게 말만 들어. 그러니까 요 양은 누구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야. 요 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찾아서 나중에 찾은 다음에 이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곧 몇 마리를 찾은 거야? 99마리를 찾은 거야. 그래서 기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소꿉친구라고 예수님의 목숨을 다 쏟아내어 주실 만한 그런 친구된 자로 살아 우리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과 이렇게 체인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목숨을 다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리라. 땅의 것 다오.
하늘의 것 너희에게 주리라. 순간을 다오. 그러면 영원을 주리라. 목숨을 다오. 영생을 주리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령과 목숨, 내가 이제 이 목숨의 가치를 알고 한 번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귀한 거야. 이 목숨이 한 번 끝나면 일생이야. 공동묘지에 가면 이 사람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로 끝이야. 그 수만, 그러다가 그 봉분도 있는 동안, 비석도 있는 동안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재개발이 돼갖고 불도저가 들어가서 쓱 묶어버리면, 우리도 다 여기가 옛날에 공동묘지였어요. 여기가 강남구 일원동 여기 일대가 여기 옛날엔 광주거든요. 광주, 경기도 광주였어. 그런데 여기가,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 세웠을 때 여기 일원동 정호빌딩 있을 때 거기가 공동묘지야. 여기까지 다 연결돼 있던가. 거기에 이제 삼성병원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삼성병원이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 지금 삼성의료원을 낸 거야. 여기가 다 뭐야? 공동묘지였지만 누가 여기 지금 공동묘지라고 봐. 그 뼈가루 위에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티끌에서 티끌로 가는 것이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을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위기야. 청년들이 지금 나왔어. 한 번 목숨을 사용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냐, 기로에 있는 것이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는 기회가 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요 둘반 나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친구로 삼겠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나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의 친구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노라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긴 건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할 목숨. 직장에서도 순직, 직장을 위하여 죽은 자를 순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현충일날을 기리는 뭐 누구냐? 순국선열을 기린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순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순교자의 영광이 크도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 바울의 유언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목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목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목숨을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